신명기 22장 13절에서요 마지막 절인 3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96면에)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아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혹은 구약적인 표현을 쓴다 그러면 언약의 백성들, 또 아니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표현한다 그러면 성령의 사람들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통되는 점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 패역하고 타락한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상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저분한 영향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가운데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고 설령 죄를 안 져야 되겠지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요한일서 1장 9장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약속하시면서 말이죠.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가운데 또다시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냐면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순결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 순결이라는 주제와 거룩이라는 주제는 거의 같은 주제인데요.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순결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쓸 수 있겠죠. 그러나 영적인 의미를 약간 부여한다 그러면 거룩하다 이런 표현을 이제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많이 나와요. 이 모세오경만 해도 많이 나오고 제가 지금 몇 구절 한번 인용하고자 하는데 신약에까지 계속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하나의 성품의 양상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은 다른 말로 하자면 구별됨이거든요. 제가 잊어버리려 하면 세계관에 대한 말씀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세계관적인 접근을 하면 딱 맞아요. 성경은 어디를 살펴봐도 세상과 대충 맞춰가지고 살아가라 그런 구절은 한 구절도 안 나와 있어요. 타협하지 말라는 건. 근데 우리가 세상을 어차피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속에 지금 살아가잖아요. 예수 믿어도. 그래서 사람은 세 가지 중에 하나의 방식을 꼭 취합니다. 하나는 교회 나올 땐 교회 나오고 세상 가면은 뭐 할 거 다 하고 다니고 하는 타협하는 모습. 아직 믿음이 제대로 안 들어갔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게 타협하는 모습이 많이 있는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동의해 주지 않으니까. 타협은 안 된다 말씀했죠. 여호수아 같은 말씀 보면 도리어 반대가 더 많죠. 들어가서 다 죽여라 그러잖아요. 헤렘이라는 히브리 말인데 우리가 생각하기엔 끔찍할 정도로 다 진멸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도리어 끊는 쪽이 더 맞긴 하죠. 그래서 두 번째 양상이 뭐냐면 세계관적인 접근을 한다 그러면 이제 분리. 제가 지금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거예요. 분리, 구별됨, 거룩 아니면 순결함. 분리되는 거예요. 타협은 절대 안 되고 정 어려운 분리라도 해야 돼요, 여러분. 끊으라고 말하죠. 근데 그거는 완성된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믿을 때 주께서 원하시고 멋진 모습으로까지 승화돼야 되는데 이제 대략적으로 오늘 설교는 하겠습니다만은 분리, 성결, 거룩함, 순결 쪽으로만 가서 멈춰서게 되면 이 예수 믿는 삶이 뭔가는 세상하고는 구별되지만 상당히 사람들이 우울하게 생각하고 약간 어둡게 생각하는 양상을 띠게 되죠. 왜냐하면 나는 사회 가서도 적응하지 못해요. 어디 가서도 제대로 못해요. 이런 양상을 띠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제가 이제 여러 사역을 많이 감당합니다. 주로 저는 주일학교 친구들 사역을 많이 했고 청년부 사역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것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해야 되죠. 근데 지금도 나사렛 대학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하고 무관하지 않으면 제가 원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청년들하고의 만남을 계속 저는 부르심이라고 보는데 근데 우리 청년들 나눌 때도 청년들이 거룩하다고 그래서 저는 뭐 말하자면 기죽어서 살고 세상에 가서도 우리가 기도 피지도 못 그건 안 좋아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거룩하게 살고 내가 예수 믿고 그런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비록 숫자상으로 봐서는 세상 속으로 막상 들어가면 이렇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 수가 매우 적겠죠. 어쩌면 바벨론을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절대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죽게 만드는 게 오히려 마귀 회방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록 어렵겠지만 당당하게 좀 약간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감추려고 하지 말고 밝히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나 교회 다닌다고 때로는 교회 소속까지 아예 밝혀놓으세요.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미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나의 그 행동 거지에 대해서 내가 더 유의하게 되고 오히려 반대 효과가 많이 나타나요. 자신감이 더 생기더라고요. 저는 아쉽게도 제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바로 이제 신학교에 들어간 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만극한 은혜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제가 세상을 약간 더 모른다고 할 수도 있죠. 아르바이트는 많이 했지만 제가 좀 직장 경험을 더 했으면은 더 현장과 함께 여러분하고 좀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건데. 근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가 터닝 포인트가 좀 있어가지고 저는 그걸 정확히 알고 있어요. 사회생활은 모르지만 뭐 대학 생활 속에서도 그 만만치 않은 유혹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선을 명백하게 긋고 오히려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밝히고 제 캠퍼스 전도로 들어가고 이렇게 했을 때 더 막 길이 열리고 말이죠. 별 얘기를 못해요, 사람들이. 그 경험이 있는 건 다행스럽게 좀 생각하죠. 그게 계속 제가 전도 이 사역을 하는데 하나의 큰 견인이 됐다고 할 수도 있겠죠. 감추려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안 믿는 것처럼 그냥 대충 분위기에 맞추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승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믿는다고 얘기하세요. 네,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느 교회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분리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분리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먼저는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그릇에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왜냐고요? 그분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는 거룩한 그릇들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타고나면서 다 거룩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세상의 영향을 저도 받고 여러분들 다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용서하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밤에 우리가 회개하고 고백할 때 다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사모해야 되죠. 그러니까 나만 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엄청난 영향력으로 나타내 보여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걸 변혁이라고 그래요. 변혁. 그러니까 타협은 안 되고 이 거룩과 순결 이건 우리가 지향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건 목적지는 아니고 또 나아가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 거룩을 체질화하시길 바랍니다. 순결함이 체질화되시기를 바라겠어요. 타락과 세상과 맞춰가고 대충 뭐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 그거는 체질화되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 아시나요? 이 죄악된 속성은 이 잠언의 하나의 교훈인데 죄악된 속성은 훈련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남한테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그래. 내가 너무 착한 것 같으니까 나도 남을 좀 미워해야지. 이렇게 훈련해서 돼요, 여러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쑥 들어오잖아요. 하나 이러기 쉽지 않은데 왜 내가 저 사람이 저기 싫어질까, 미워질까, 왜 이렇게 질투심이 생길까? 그 훈련하냐고요. 그런 잡초와 같은 거 그냥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뭔가 약간 다르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성결하게 살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사는 거는요, 그거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성령이 도와주시지만 부지런히 내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의 교훈을 받으면서 내가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이걸 거꾸로 하려고 그래요, 자꾸.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는요, 아예 그 안 좋은 속성들은 훈련할 게 없다니까요. 그건 가만히 내비둬도 이 길가에 보면 잡초들 막 올라오듯이 그냥 올라오니까.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그냥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그냥 돼요? 남을 이해해 주는 마음이 그냥 되시냐고요? 저는 그냥 안 되던데. 어려워요, 여러분. 남을 배려하고 이해해주고 남의 이야기 하나 잘 들어주는 거 그거 그냥 되냐고요, 여러분. 경청하는 거. 그래서 훈련해야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한테 뭘 보듬어주고 그리고 내가 거룩하게 살고 이러는 거 그냥 되냐고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자꾸 거룩을 요구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헤아려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복 받으세요, 능력 받으세요 이런 건 쉽지만 거룩해지세요, 우리 순결해집시다 이런 거 맞기는 맞는데 좀 수용하기가 왠지 좀 어렵고 부담스럽게 여겨질지 모르는데 그게 돼야 나머지 과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그릇을 준비시켜 가시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도리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거룩은 부담이 아니고 특권이라니까요. 우리에게만 주신 특권.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거룩은 부담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청소년들도 많이 나왔는데 세상 참 음란하고 타락하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두가 다 같이 합시다. 순결함은 부담이 아니고 한 번 더 해볼까요? 시대에 뒤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순결함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뭐 세상 다 그러는데 목사님 너무 고리타분해요. 예, 고리타분해 괜찮아요, 여러분. 상관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니까. 그리고 성경의 원리가 항상 우리를 부여하게 하고 가장 풍성하게 하죠. 근데 이 지금 마지막 시대에는 이 쾌락으로 자꾸 몰고 가기 때문에 그야말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쾌락이 뭐 전체 다 쾌락으로 휩싸였기 때문에 내가 저 분위기 안 가고 아니 최 목사님 말씀 들으면은 저 말씀 꼭 맞는 것 같은데 아니야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 시대에 뒤떨어질 것 같아. 그런 생각 들거든 예수의 이름을 물리치세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는 여러분 시대하고 상관이 없는 게 하나의 원리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새벽 시간에도 우리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에 좀 나오긴 합니다만은 이 성경이 쓰여진 배경 속에서도 완벽한 문화적이고 그리고 신앙적인 배경을 쓰여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당시에 근동 지방이 완벽하진 않았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 뭐 이슬람권에서 많이 있지만 일부 일처제가 아니고 일부 다처제였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남자가 한 명인데 부인이 여러 명이에요. 우리 형제님들 이게 좋아 보이지만 이거 같이 복잡한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문제는 뭐 다 터지는 거예요. 전부 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것도 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다 터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원리를 지금 찾아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잘못하고 있었구나. 그걸 찾게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시고 섬세하신지 그 일부 다처제 가운데서도 여인들을 굉장히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면요. 왜냐하면 이거는 수천 년 전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뭐 자매님이 그래 뭐 남자랑 내가 갈랐으면 내가 아르바이트 하면 되지 그런 때가 아니니까요, 여러분. 꼭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이 꼭 거기에 머물 수 있게 하나님 최선을 다해주는 얼마나 하나님이 그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궁일과 자비가 지극하신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이제 문화적인 배경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지, 순결해야 되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그 선을 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종종 많이 표현하는 그런 내용인데 성경은 시대 상황이 약간 바뀔 수는 있지만 적용점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 이걸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원칙, 다른 말로 하자면 진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원칙이 나와 있는 거예요. 원칙. 이렇게 되는 거구나. 물론 이때 상황이랑 지금 상황이랑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원래 원칙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본래 뜻하신 바를 헤아려 보면 이게 바로 행복이 여기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요즘에 저도 네이버도 하고 그런 걸 들어가다 보니까 부부의 세계라고 방송국에서 상영이 됐어요. 제가 그 방송을 다 볼 수는 없었는데 제가 몇 카트를 봤어요. 상당히 참고되는 게 많다. 그게 영국의 BBC 방송에서 했던 건데 우리나라에서 리메이크 해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방영을 했거든요. 한국적 상황으로 맞춰가지고요. 근데 영국에서도 그 방송이 히트를 쳤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번에 뭐 그 정도 시청률은 없다 그러네요. 굉장히 히트를 쳤다 그러는데 왜냐하면 그게 지금의 상황하고 굉장히 밀접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 내용은 뭐 보신 분도 계시고 뭐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뭐 혹시라도 너무 경건해서 못 보신 분들 위해서 제가 안 경건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한 여자가 이제 김희애인가 그 주인공이 의사란 말이에요. 근데 남자가 뭐 이제 여러 가지 글도 쓰고 뭐 영화도 만들고 그런 사람이에요. 딱히 뭐 직업이 변변치 않아요. 근데 이제 결혼한 거예요. 그래 행복하게 살다가 어느 정도 살게 되면 의사고 그러니까 잘 받쳐줄 거 아니에요. 살만하니까 이 남자가 이제 쉽게 말하자면 다른 여자를 좋아한 거예요. 아주 젊은 여자. 근데 그 젊은 여자 가정은 또 굉장히 또 부자라는 거예요. 이 남자가 뭐 잘생기고 그러니까 또 이제 이렇게 넘어갔어요. 결국에 이혼하고 깨지고 뭐 서로 간에 이 부부란 게 뭔가 뭐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내용은 그거예요. 어쩌면 한국 사회에서도 볼 수 있는 비일비재한 이야기들. 근데 왜 사람들이 그 뻔한 스토리를 가지고 그렇게 그 드라마를 그렇게 많이 집중했을까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맨 처음 결혼했던 사이에 아기가 한 명 있는 거예요. 아기라기보다는 뭐 중학생, 청소년이 아닌데 그 아들을 가지고 이제 서로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뭐 뻔한 스토리는 뻔한 스토리인데 왜 그러냐면 그 속에서 사실 실제로 그 삶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갈랐으면 끝이 아니고 또 이렇게 다른 여자를 만나고 그랬을 때 이 얼마나 파생하는 복잡한 문제들이 이렇게 어쩌면 오늘 본문이 그 부부의 세계예요. 그 얘기를 해주고 성경은 오래전에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 일처제가 가장 행복하고 성경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의 육의 사람은 일부 일처제보다는 흔히 일부 다처제가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왠지 더 자기가 쾌락을 누릴 것 같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쾌락이라는 것은 요만큼이라면 그 뒤에 책임져야 될 부분은 훨씬 더 많은 무게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선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그 알량한 쾌락을 쫓아가겠느냐 아니면 세상에서 돈 주고 사올 수 없는
그러한 진정한 평강과 행복과 주님과 동행하는 그 놀랍고도 아름다운 풍성한 삶을 따라가겠느냐? 어디냐 이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런 말씀을 대하게 되면 굉장히 현실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저에게나 여러분에게 이게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으로 다가오지만 또 아픔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말씀에 대한 원리를 우리가 찾아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하는 방향을 잡는다면, 우리가 그 약간 힘든 과정을 통과할지 모르지만 그 과정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돼가지고 더 선명한 선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레위기 말씀에 하면은요, 이 하나님의 순결함과 거룩함은 계속 반복되면서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애굽 땅에서 건져낸 너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말씀하시죠. 계속 구약에는 흘러가요. 신약은 더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에도 거룩함, 말할 나위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이신데요. 푸니마 하기온 거룩한 영이에요. 성령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그 영 이름 자체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거룩해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이하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나오잖아요. 기록되었을 때 어디 있는 말씀이에요? 레위기서 말씀,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 모든 구약을 받으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에 있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많으니까 제가 그 중에서 꼭 필요한 구절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건 5장으로 가 있고요, 여러분. 4장이란 말이에요.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같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하면 4장 3절에 너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쁨도 기도도 감사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순결함도 거룩함도 똑같은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흐름으로 계속 진행해요. 그래서 13절부터 보면 대략 21절까지,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13절에 동그라미 하나 있죠. 그리고 22절가에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13절에서 21절까지는 같은 내용이라는 얘기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장가를 갔어요. 이제 결혼했어요. 근데 막상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자기 아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나 이때나 똑같은 거예요. 제가 아까 그 드라마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스토리가 인생 타락 후에는 아무리 세월이 바뀌어도 똑같다니까요. 왜 자기 부인이 싫냐고요. 늙어가는 게 싫고 여러 가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다 있었겠죠. 이걸 세상에서는 권태기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나 최대한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권태기랄까요? 그런 거를 막 계속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자기는 안 늙어요. 그러면 자기는 그게 잘났어요, 그러면. 따져보면 똑같죠. 참 착각들 많이 빠져요. 근데 그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너무 다르다 그러네요. 우리 자매님들은 이렇게 거울을 보거나 이렇게 보시게 되면 내가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쭈글쭈글하지,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자기의 이렇게 약간 부족한 부분을 주로 찾으신다 그러네요. 제가 책에 의하면은. 근데 형제들 물어보세요, 여러분. 다 형제들은 딱 거울 보면서요, 다 자기 잘난 들 살아요. 참 특이한 사람들이 보면은 자기의 연약하고 약한 점보다는 나 이 정도면 괜찮지 이렇게 대부분 다 그렇게 한대요. 그게 참 독특한 거예요. 남이 보기에는 그래도 자기 자식 이것도 선물이죠, 하나님의. 그렇게 자기가 볼 수 있다는 게. 근데 그 선에서 서야 되는데 그 넘어가다 보면 오늘 본문에다 보면 아내를 맞이하고 아내가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고약한 사람이에요. 아내를 쫓아내야 되는데 딱히 방법이 없으니까 비방거리로 만들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다면 저 사람이 이제 보니까 처녀가 아니었다, 과거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언약 공동체에 이게 깨지면 안 되니까 이거는
이 집안 문제가 아니고 어쩌면 그 동네에 다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장로들, 좀 높은 사람들, 연세 드신 분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판단해야 된다. 자,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 나쁜 사람이 비방거리로 한 게 들통이 나잖아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놈은 가만히 두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 비방거리가 가짜라는 게 들통이 나면. 자, 19절로 가서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100세겔? 이놈 나쁜 놈아 벌금 내 해가지고 벌금을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주냐면 여자의 아버지한테 준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남자하고 여자하고 사이가 벌써 안 좋아졌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자는 억울하다고 지금 한번 그러면 누가 잘못했는지 보자 한 거고, 그래서 한번 판명이 나가지고 지금 그 친정 아버지한테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현장감을 더 우리가 더하게 은 200세겔이 얼마나 될까요? 돈으로 따지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한테 추천해드린 왜 그 ESV 그 우리 성경 주석 있잖아요. 그 책에 보면 그 책도 세계적인 학자들이 다 주석을 한 거거든요. 바벨로니아 시대에 노동자의 한 달 봉급이 반세겔이었어요. 반세겔. 그러니 반세겔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은 200세겔이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세겔이면 노동자 2달치잖아요. 아주 뭐 간단하게 계산한다 그래도, 그러니까 반세겔을 한 100만 원 잡는다 그러면 월급이 한 달 월급이니까 그럼 한 세겔은 한 200만 원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죠? 그렇게 따져나가면 10세겔은 얼마예요? 2천만 원이잖아요. 100세겔은 2억 되네요. 그러니 한 번 여자를 모함하려고 그랬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친정 아버지한테 줘야 되고, 이 여자는 버리면 안 되고 또 같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 바로 그 말씀이에요. 지금 제가 뭐 바꾼 거 아무것도 없어요. 현장감을 돕기 위해서 돈만 지금 약간 바꾼 것뿐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억울한 사람의 입장으로 변호해 주면서 그들 보호해 주고 있는지 모르지. 자, 19절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2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평생에도 버릴 수 없어요. 이제는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돼. 이게 여러분 지금 오늘 이슬람권에서도 자기 아내를 막 버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유대권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절대 이 여자는 버릴 수도 없고, 그리고 이미 돈은 수억이 나갔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엄중할까요? 감히 결혼한 자기 부인에 대해서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벌써 수천 년 전의 말씀인데, 지금으로부터 따져도 한 얼마예요? 한 3,400년 전의 말씀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에 적용해도 그대로 효과가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나가지. 그런데 만에 하나, 근데 무시무시한 얘기도 있어요. 만에 하나, 근데 이 남편이 공연히 이제 무고한 게 아니고 실제로 살펴봤더니 이 여자가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더 무서워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절 21절 시작.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의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예, 두렵죠. 이건 돈 정도가 아니네요. 만약에 들통이 나면 죽여라. 그래서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이러한 악을 제할지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뭐냐면, 한번 결혼한 남자는 그 부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여자들은 자기 순결을 지키다가 결혼해야 되고, 그런 말씀이죠. 요즘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뭐 말도 안 되죠, 분위기상으로. 근데 성경이 말이 안 될까요? 세상이 말이 안 될까요? 세상이 말이 안 되는 모습이지 성경은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종종 표현합니다만은, 자, 우리 남자와 여자가 서로 간에 결혼 전에, 지금 드라마나 영화를 다 내려놓고 성경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여러분. 서로 간에 이 교제하고 하면서도 결혼까지도 순결함을 잘 지키면서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가정은 절대 깨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서로에 대한 신의가 분명하죠. 아, 저 남자는 다른 여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저 자매는 자기를 순결하게 지킬 거야. 근데 이러쿵저러쿵 해가지고 뭐 그냥 요새 세상처럼 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많이 깨지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모든 게 쉬운 거예요. 쉽게 넘어간 건 다 쉬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맞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이 엄중하게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계시죠. 적어도 세상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정도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상으로 인도하시겠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 다음 이야기 우리 뭐 어린 친구들도 나와 있고 다 그러는데 뭐 그래요. 이 뭐냐면은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했다. 그러면 둘 다 어떻게 돼요? 둘 다 죽여라. 아주 엄중. 요즘에 보는 드라마나 뭐 영화는 많이 틀려요. 예.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될까요?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세상이 잘못된 거예요? 세상이 문제죠, 여러분. 성경이 문제가 있는 건 없어요, 지금. 세상이 너무 그렇게 지금 뿌려놓으니까 너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문화를 자연스럽게 지금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게 그 법이 절대 통과 안 돼야 되고 하여간 그걸 만지면은 저도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안 하지만 반드시 여러분 반대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반대하기 위해서 나가야 됩니다. 라고 제가 얘기할 게 뭐냐면 차별금지법을 아마 통과시키려고 하거든요. 통과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름만 멋있는 거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교회에서 동성연애 잘못됐다는 얘기도 못해요. 여기서 누가 지키고 있다가 저를 붙잡아 갈지도 몰라요. 제가 벌금을 많이 내릴지도 모르고. 그걸 통과시키겠다는 아무도 얘기하지 못하게 동성연애가 됐던 뭐 심지어는 이단도 마찬가지고요. 왜 이단을 네가 뭔데 차별하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자꾸 통과시키려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참 이상한 생각들. 당장에 그러니까 정권만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데 멀리 바라보면 사람의 양심을 가지고서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이런 거. 이것도 얘기하자면 말이에요. 원래 여러분 대한민국 법에 지금 이제 부부가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 이제 그걸 간통이라잖아요. 간통. 다른 여자나 남자하고 이제 서로 관계가 형성되면 간통죄가 성립됐죠. 근데 간통죄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문제가 되게 복잡해요. 요새 신문이나 나오잖아요. 보면은 얼마 전에 그 딸이 남편이 바람을 피워가지고 너무 사랑하던 남편이고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여자와 관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순수하고 깨끗한 딸이었는데 그걸 견뎌내질 못해가지고 아파트에 떨어져서 죽었어요. 친정 어머님이 도저히 자기는 이거를 사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딸이 어떻게 키운 딸인데 내 딸의 생명을 보상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청와대 청원에 올렸어요. 간통죄 다시 복귀해야 된다고. 간통죄라도 있으면은 이걸 가지고 그냥 법으로라도 해보겠는데 지금 못한다 이거예요. 간통죄를 폐지할 때도 어떻게 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거하고 성경하고 부딪힐 때는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때도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들의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그 인격을 우리가 대우해주고 저 사람들의 인권이 있으니까 아니 간통하는 사람이 무슨 인권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인권을 대우해줄 모든 게 다 인권으로 나가요? 동성애도 인권이고 뭐 다 인권이고 저들의 인권을 보호해 줘야 돼요. 희한하죠, 여러분.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만약에 둘 다 걸렸다, 둘 다 없애라 이렇게까지 엄중하죠. 계속해서 말씀을 하면서요. 그 얘기인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22절. 자, 시작.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예. 이런 얘기로 이제 계속 끝까지 가는데요. 제가 이걸 구절구절 다 풀려면은 아마 11시까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략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 하는데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이 얘기는 드릴 필요가 있네요,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현장적이고 현실적이라니까. 만에 하나 이 성읍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약혼을 했단 말이에요. 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약혼한 사람이 약혼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약혼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은 약혼을 하면 거의 정혼이라. 전에 한글판 번역이 더 맞아요. 약혼보다는 정혼이거든요. 정혼은 약혼보다 센 거예요. 이미 약혼한 상태에서 만약에 배우자가 죽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 번도 같이 살지 않았지만 그 약혼한 남자가 죽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과부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문화로는. 근데 누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서 동침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경우에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둘 다 죽여라 이런 거예요. 근데 만에 하나 이 여자가 이제 처녀가 있는데 들판에서 아무도 없는데 사람에 의해서 겁탈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에 하면은요, 이 사람은 들에서 만나서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이 여자를 범한 그 인생은 성경이 말하기를 그는 사람을 꼭 쳐 죽인 거하고 똑같으니까 가만히 두지 말고 그 남자에 대해서는 죽여라. 하지만 여자는 아무리 들판에서도 소리를 질러대도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여인을 용서해 주라 이런 얘기거든요. 힌트가 하나 생겨요. 힌트가.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특히 형제님들도 그렇지만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 세상이 하도 험해지다 보니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린 자녀들도 그렇고 청소년들, 청년들도 그렇고 예기치 않은 문제가 만약에 발생했다고 하면 가정을 해봅시다. 성경적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성경에 하면요, 아무리 요조 숙녀라 그래도 소리를 질러야 된다는 거예요. 내 체면이 있지.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잘못되다는.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요새 뭐 뉴스나 이런 거 나오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그걸 과감하게 대응했을 때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많이 읽었어요, 신문에서. 그게 성경엔 오래전에 나와 있어요. 소리를 지르고 내가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반응하고 이런 식으로. 참 자상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서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로 쭉 나오게 되죠. 그 나머지 말씀 여러분이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저는 이제 결론적인 말씀으로 이 내용이 왜 성경에 들어있냐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런 모든 이 관계 속에서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지만 세상이 너무 음란하고 타락하니까 지금 이 초등학생들부터 제가 음란물을 많이 본다고 그러고 그러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남녀 관계를 주시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부부 관계로 한 가정을 세워가는 모습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놀랍도록 신비로운 사건이거든요. 그 울타리 안에만 있다 그러면 너무나 아름다운 관계인데, 근데 타락한 속성은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잡초와 같은 생각들이 예수 믿어도 떠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과감하게 거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읽어보면 사람들이요, 그래 나는 거룩하게 살 거야 해가지고 수도원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수도원 운동? 그런 게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카톨릭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혼자 살잖아요. 아예 다 끊어버리고. 꽤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주셔야 된다 이거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수도원 운동이 좋은 면도 있지만 그 이면에, 그리고 또 이 카톨릭 문화 속에 뭐 이렇게 경건하게 사는 것 같은 이 사제와 또 아니면 수녀들 사이에 또 이상한 일들이 많았어요. 교회 사적으로 읽어보면은.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큰 문제가 뭐냐면은 기독교 문화 자체가 굉장히 우울해지고 칙칙해지는 게 마치 경건한 것처럼. 우리 교회 지난번에 다녀가셨던 그 서철원 교수님, 그분 그런 얘기하는 거 제가 들어봤어요. 그 서 박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럼 참 공부를 많이 하면 신빙성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서울대 있죠, 서울대 철학과 있죠, 서울대에서 대학원까지 마쳤죠. 그리고 총신에서 웨스트민스터 이쪽 계열에서는 가장 뭐 최고 코스를 다 밟았으니까 화랑까지 하셨으니까. 근데 그분의 결론은 뭐냐면은 수도원 운동이라든지 고행으로 몰아나가는 것은 기독교 역사에 잘못된 역사라는 거예요. 저도 동의해요. 굉장히 경건해 보이는 이면에 또 때로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놓쳐버릴 수 있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그렇지만 교회 역사도 여러분 점점 발전해 가고 있거든요. 타락하는 영역도 있지만 또 발전하고 또 새로워지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교회가 정치 제도로 말하자면 장로교회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듣고 있는 저나 아니면 우리 목사님이나 강도사님 통해서 듣는 메시지가, 이걸 메시지의 흐름으로 본다면 이걸 개혁신학이라는 거예요. 개혁신학을 참 저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으로 봐서 잘못된 거는 언제라도 이게 전통이라 할지라도 또 고치는 거예요. 또 고치고 또 고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살라, 경건하게 순결하게 살라, 이 말씀이 여러분 자칫 들으면은 그래 거룩하게 사는 게 맞아 라고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반면에 거룩한 비전과 아울러서 굉장히 마음에 눌림이 될 수, 나는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나는 어려워, 저렇게 세상에서 어떻게 산다는 얘기야, 다가올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그야말로 외톨이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타협은 안 되지만 성결함은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제가 말씀을 모아볼게요. 이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 삶, 어떻게 그러면 할 수 있겠는가? 먼저는 기억해야 합니다.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은, 이 거룩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꿈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자꾸 생각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게 있어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사람이 여러분 꿈이 있으면 얼마든지 다 승리해 갈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계획의 꿈을 여러분 기억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후에 출애굽기 19장 4절 이하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너희들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나머지 나라는 다 자기 욕심으로 사는 제국주의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언약 백성만은 특별히 거룩하게 살고 그런다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영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내용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거룩해야 된다. 세상은 다 이 모양인데 너 혼자는 순결하게 살아야 돼. 물론 그 말씀이 너무 멋지고 맞는 얘기인 반면에 살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칙칙하게 만들고 외톨이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때로는 그 길이 좁은 길이고 외로울 수 있지만 그냥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에요. 주님과 걸어가는 길이고 또 아무 보장도 없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장이 있는 길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보고 있는 그 생명의 삶에 오늘자 이제 제가 토요일자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날짜에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김남국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무너지지 마라라고 하는 책에서 쓰신 글을 이제 그 칼럼을 뽑으셨더라고요. 내용이 있는데 자기 둘째 아들이 필리핀으로 이제 갔대요.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둘째 아들이 필리핀에 갔을 때 내가 경고한 것은 이것이다. 필리핀은 성적으로 많이 개방되어 있어 거기서 파생된 문제가 사회 질서를 해칠 정도다. 필리핀하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는 사이판에서 필리핀 사람들 많이 상대해 봤거든요. 사실 그렇더라고요. 필리핀 문화 자체가 참 복잡해요. 참 이거는 무질서하더라고요. 더운 나라에서 그런지 이건 그래요. 이번 얘기가 맞습니다. 나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너가 뭔가를 결정할 때 한 가지만은 너 분명히 해야 한다.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으로 살 것을 생각해라. 너가 이 다음에 어떤 세계를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그 세계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전제가 있다. 너의 깨끗함이 너가 뛸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함부로 몸을 놀리지 마라. 그 몸이 결정적인 하나님의 복을 막을 수도 있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이끌어낼 수도 있으니까.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럼 죄 다 용서해 주지 않나요? 죄 용서받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시면 안 되나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거든요.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이제 돌아오는 주 화요일 날 또 하겠네요. 사무엘 상하가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4월까지만 얘기하고 성경 공부 멈췄었는데 다윗의 이야기, 다윗은 정말 스토리가 좋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포물선으로 그리면 쫙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그 사건 이후에는 용서받죠. 보세요, 나단을 통해 다 용서해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다윗의 생애는
그냥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부터 압살롬 자기 아들이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고 나중에 노후가 좀 피곤하고 어려워졌죠. 자기 상처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죄 용서받죠. 무슨 얘기냐면 천국 들어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는.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죠. 우리가 만약에 예수 믿고 내가 세상에 막 살다가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뭐 자녀를 여기도 놔놓고 저기도 놔놓다가 만약에 가정해 봅시다. 극단적인 예로. 그러면 내가 죄 용서 받았다고 여기저기 얼기설기 되어 있는 인생 문제는 다 끝난 거예요? 죄 용서 받았다고. 끝나지 않잖아요. 거기에 대한 걸 책임을 평생 져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이 김남국 목사님이 자기 아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바로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너를 쓰실 것인데, 미래 언젠가는 쓰시는데 너 몸을 통해서 쓰실 것이다. 근데 그 몸이, 네가 살아온 인생이 하나님이 쓰고 널 사용하는데 막힘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발판이 돼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도 있다. 내 아들아, 너는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살아기를 원한다.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함께 기대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기대가 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꿈이 있는 사람, 인간에게 있어서도 뭐 아파트를 마련하거나 조그만 꿈이 있어도 우리가 기분이 좋고 뭐 내가 적립해서 뭐 산다 그러면 마음에 좀 자세가 달라지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비전과 꿈이 있는 사람은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로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성경의 진리는 똑같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 피할 것은 피하고 구할 것은 구합시다. 이게 원리예요. 피할 것은 피하고 구할 건 구해야 돼요. 특별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범죄할 수 있는 여러 분위기, 뭐 성적인 거 외에도 우리 어린 자녀들 같이 나와서 여러분 뭐 엄마 아버지 속여가면서 뭐 게임을 한다든지 뭐 이상한 짓을 한다든지 자꾸 속이려고 하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로 가지 말라고 성경은 말해주는 거예요.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모님이 아멘 할 게 아니고 자녀들이 아멘해. 아멘해. 뭐 급하니까 뭐 누구라도 아멘 하십시오. 일단 아멘 해야 되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피할 것은 피하고 구할 것은 구하라. 성경은 너무 정직해요, 여러분. 제가 다윗 얘기는,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유대한 왕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의 별 아니에요. 지금도 다윗의 우성 가운데 메시아가 올 거라고 기대하느라고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언젠가는 돌이킨다고 했지만, 뭐 다윗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실존 인물이었을까까지도 의구심을 품어요. 너무 유대한 삶을 살았다 이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중간에 넘어진 것도 많이 있었죠. 특히 여자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넘어졌었거든요. 다윗이 들으면 많이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지만 다윗과 요셉 완전히 구분되죠, 여러분.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요셉은 피할 줄 알았어요. 다윗의 약점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피할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기도 제목 너무 새롭지 않으세요? 우리가 마귀 사탄이 그냥 막 물리쳐버릴 수 있잖아요. 유혹 물리칠 수 있어요. 근데 왜 주님이 다 그래 마귀를 물리치게 하옵시고라고 안 가르쳐 주시고 주기도문에 하면 마태복음 6장 2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왜 그랬을까요? 병이라는 것도 극복하면 되겠지만 아예 안 걸리는 게 더 좋잖아요.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도 예방적인 기도도 항상 필요하죠. 주여 저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피할 것은 단호하게, 뭐 볼 것이 됐든 장소가 됐든 간에 아니야, 그건 내가 갈 장소가 아니야, 내가 볼 게 아니야, 내가 할 게 아니지. 하나님이 아마 굉장히 매우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 피할 건 피하고 구할 것은 뭘 구해야 될까요?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구하면서 항상 그래, 예수님의 능력으로는 승리할 수 있어,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구해야 되고, 특별히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7절 이하.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참 새롭지 않으세요, 여러분? 때가 악하니라. 이 앞단락이 뭐냐면요, 때가 악하니라 이거예요.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방황하다 보면 나이 다 지나가고 헤매다 보면 끝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피할 것은 과감하게 피하고 구할 것은 구하는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구합시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고, 그래서 주님, 제 힘 가지고는 이게 어렵네요.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그게 사실은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이걸 혼자 다 지키겠다 그러면 그게 율법주의로 내가 거기 오히려 더 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막 그냥 혼자 살고 막 어디로 가고 막 이런 게 많이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 힘 가지고 어차피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지혜롭게 오히려 피할 건 피해야 되겠지만 항상 내 안에 계신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고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